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사람이 또한 주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Yep.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에서 30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하늘들의 왕국에 어렵게 들어가리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난 후 극도로 놀라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응시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했으니 보소서 우리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따랐던 자들이라. 새로 태어날 때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또한 너희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12보좌에 앉으리라. 또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밭들을 버린 자마다 100배를 받을 것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리라. 하지만 많은 첫째들이 마지막 째들이 되고 마지막 째들이 첫째들이 되리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움킨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고집과 소망과 가진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다른 이름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시간도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들의 왕국, 즉 천국에 어렵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자가 이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제가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번역한 소위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한 소위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개혁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다 여기에 많은 오역이 있음을 발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이용해서 직접 번역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는 축자적 번역 원칙에 따라서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축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잘 알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채우러 왔노라. 따라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일어날 때까지 한 이오타나 한 케라이아도 율법으로부터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채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채우러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 원형은 플레로오인데요.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창세전에 기록되었다고 제 89강에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또한 문자로 기록되었는데 그 문자 하나하나의 속이 빈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비었다고 해서 공허하거나 부질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플레로오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한 것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거나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를 하나하나 풀이해 주심으로 문자들의 빈속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셨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바로 플레로오, 즉 채우다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문맥에 따라서 채우다, 완성하다 혹은 성취하다라고 번역하지요. 이렇게 창세 전부터 있던 말씀들을 채워가시는 분은 그 말씀을 주인공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 말씀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89강에서 유대인들이 절대 아직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나사렛 기자 불리는 성읍에 들어가 거주했으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시게 되리라 함을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해서 이루어지게 라는 헬라어는 플레로오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나사렛이라 불리는 성읍에 들어가 거주했으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시게 되리라 함을 채워지게 함이라가 됩니다. 예언이란 뭐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의 해답을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야 하면서 어디를 찾았냐면 구약으로 가서 찾기 시작했어요. 구약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이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찾고 있지만 못 찾죠. 이걸 못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 말씀이 이미 창세 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런 진리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성경 말씀 자체라는 이런 진리를 믿었다면 이것을 쉽게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불리시게 될 것이 과거, 그 창세 전에 기록되었죠. 과거에 기록됐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찾아 나사렛 사람이로 때가 찾아 이 땅에 오셔서 즉 예언의 시점으로부터 미래에 오셔서 빈 상태로 남아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채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의 성취나 말씀의 성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 중 상당 부분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비롯한 많은 성경 말씀은 지금 속이 빈 상태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채워가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 불리시라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기록됐으며 그 과거에 기록된 것이 그 이후에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바로 그 과거에 기록된 것을 채우셨다는 것이죠.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이 정확히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따라서 선지 율법이나 선지서 한 글자 한 글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의 이오타나 하나의 케라이아까지 예수님께서 다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다 채워지게 되실 거죠. 우리들이 볼 때.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런 일자무어후 영원히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헤아리고 판단한 후 제멋대로 번역하거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오타와 케라이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오타와 케라이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고정시켜 놓으십시오.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호스는 그 대명사나 그 관계대명사로 쓰이는데 호스와 애안은 if라는 말인데 호스 애안이 붙으면 누구든지 whoever라는 뜻이 됩니다. 누구든지 운이라는 그러므로라는 뜻이고요. 리세라는 풀다 그가 풀다라는 말이 되죠. 미아의 그 목적형으로 하나라는 뜻인데 하나를 그러므로 이거를 제가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를 푸는 그대로 말하면 푸는이고 이거는 이제 의역하면 패하는 자는 누구를 하나씩 패하는 자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9절의 첫 5단을 제가 기록한 거죠.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아까 지금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 바로 뒷구절이죠. 여기서 헬라어를 배운 사람은 잘 알 것이고 헬라어를 모른다고 해도 영어 알파벳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지금 보듯 알파벳이 보이시죠? 제가 알파벳을 읽어드리면 코스는 뭐냐면 오미크론 시그마 엡실론 알파 뉘 오미크론 윕실론 뉘 람다 윕실론 시그마 미 이오타 알파 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오타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오타가 무엇일까요? 이오타는 헬라어 9번째 알파벳으로 숫자 값이 10인데 72강에서 배웠죠. 72강, 73강에서 여기서 두 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영어 I와 비슷하게 생긴 철자입니다. 제일 잘 보이는 것이 바로 마지막, 즉 5번째 단어인 미안. 그 두 번째 철자입니다. 보이시죠? 미 다음에 들어있는 이오타, 알파, 니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찾으셨어요? 앞에서 네 번째 단어, 즉 뒤에서 두 번째 단어인 리세, 그 맨 뒤 철자인 그 밑에 붙어 있는 난쟁이 이오타입니다. 보이세요? 이것을 이오타 subscript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헬라어 단어 마지막 철자가 알파나 에 혹은 오메가일 때 이것을 아래에 붙어서 그 철자 발음을 약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뜻도 변합니다. 너무 작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오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상적인 그 큰 이오타가 아니라 철자 아래 붙는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를 의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가 붙지 않은 헬라어 철자 에와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가 붙은 헬라어 철자 에가 아무 차이가 없이 보이거나 들려도 하나님께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이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까지 정확히 채워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케라이아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헬라어 뜻은 horn, 즉 뿔이란 뜻인데 헬라어 철자 위에 붙은 강순표, 약순표, 액센트 등을 지칭합니다. 호스, 에안, 운, 리세, 미안. 잘 보세요. 여기서 각 철자 위에 붙은 뿔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철자 위에 붙은 첫 단어 한번 볼까요? 첫 단어 호스를 에로 들면 여기에는 뿔이 두 개 달려 있습니다. 뿔 두 개 보이시죠? 앞에 것은 rough breathing mark, 즉 강순표로 이것은 모양이 헛다운표 왼쪽 모양과 같으며 발음을 더해서 발음해야 하고 오스가 아니고 호스로 발음합니다. 이에 반해 smooth breathing mark, 즉 연순표는 삐침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콧다운표 오른쪽 것의 모양입니다. 강순표에 있는 흑 발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일 코스라는 단어에 강순표가 아닌 연순표가 붙어 있다면 코스로 발음하면 안 되고 오스로 발음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 헬라에는 이 강순표와 약순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연순표가 붙은 것처럼 발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듯이 이 둘이 분명히 구분해서 발음하고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서 발음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특히 예수님의 음성을 뜻하는 레마는 강순표가 붙어 있거든요. 분명히 강순표, 로 위에 강순표가 붙어 있으니 이걸 레마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H 사운드를 넣어서 레마로 발음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레마로 발음합니다. 절대 흐레마로 발음하지 않죠. 레마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레마로 발음하는 사람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꼴이 되며 현대 헬라어 발음을 하는 꼴입니다. 또 이 허스에 붙은 또 다른 캐라이어는 강수표 뒤에 붙은 액센트 표시입니다. 이것은 액센트 표시 중 어큐트로 그 음절을 발음할 때 음절을 약간 올립니다. grave는 어큐트와 반대 방향으로 붙은 액센트로 음절을 약간 낮춰 발음합니다. 또 다른 액센트인 circumflex는 음절을 올렸다가 내려서 발음합니다. 이것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채워서 실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말씀에도 이오타 헬라어 이오타 서브스크립트와 그 케라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라 그 기호라든지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원어 성경 속에 쓰면 기막힌
숫자 디자인을 발견한 파니는 이 이오타 서브스크립트와 캐라이어 분야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원본을 읽어보면 이 캐라이어와 액센트 뭐지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가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사람 그냥 헬라어는 자음,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이제 그 전체 이걸 뺀 것들 더 넣기도 했지만 그것도 있고 히브리어는 그 자음만을 대상으로 했고 이것까지 해상하자 보면 너무나 복잡해지는 거죠. 인간 머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하게 다차원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감히 이것을 짐작하거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처럼 지혜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만 조금 알 뿐이죠. 그분 앞에 서면 저는 모래알처럼 한없이 작게만 느껴집니다. 동시에 이런 기막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메트레어하고 크리노한 종교인들의 행위를 보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샤말하고 테레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이오타나 테라이아도 빠짐없이 축자적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주의 깊게 듣고 면밀히 살펴보며 또한 도적과 사꾼 목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훼손하고 변절시키지 못하도록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참된 샤말과 테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며 여호와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의미라고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번역 성경들은 한 이오타와 한 케라이아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1.1획이나 한 점 한획 혹은 one iota or one title이나 one jot or one tittle 또는 one tiny letter or one straw 등으로 오역을 했습니다. 누군가 이오타나 케라이아에 해당하는 한글이나 영어 단어가 없잖아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따지세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해당하는 단어나 표현이 없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당하는 단어나 표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제가 누누이 주장하듯 바로 번역 성경의 한계점을 드러내줍니다. 최선의 방법은 제가 했듯이 축자적으로 번역한 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성경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엄청나게 얼마나 많은 숨은 뜻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말씀을 다 이해한 양 그렇게 지레 짐작으로 번역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죄를 지게 됩니다. 한 이오타와 한 케라이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서 번역했듯이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사실 전에도 이렇게 번역하려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에 익숙한 사람들이 혼동하거나 혹은 갑자기 낯선 단어를 써서 번역하면 이단 아니야? 라고 오해할까 봐 개역성경 번역을 그대로 빌려 썼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십자가 복음에 익숙해져 있고 제가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으니까 앞으로는 축자적 번역의 원칙에 따라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꿔 번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번역한 성경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제가 가진 성경들 중 영어 성경 딱 2개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아내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게 명하여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이른 나무로부터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해 저주에 묶이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 수고에 의해 내가 그것을 먹게 되리라. 또한 그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라게 할 것이고 너는 들의 식물을 먹으리라. 내가 땅에게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의 땀에 의해 너는 양식을 먹으리니 그것으로부터 내가 취해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기 때문이니 또한 흙에게 너는 돌아가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했습니다. 저주에 묶인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뱀, 그 마귀였죠. 여기서 제가 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하아다마인데요. 아다마의 정관사가 붙은 형태죠. 아다마는 무슨 뜻이냐면은 땅, 토지, 경작지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과 대조시켜 육지나 땅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거기에 정관사를 딱 붙여놨습니다. 육지나 땅을 대표한다는 거죠. 지구를 뜻하는 에레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의미로 땅이라고 번역한 것과 혼용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물은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에 묶인 것, 더러운 것입니다. 저주에 묶인 땅에서 활기치며 영토를 확장한 것이 바로 마귀지요. 저주에 묶인 땅에 건물을 세운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땅의 것, 바로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저주받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헤렘, 이거 헬라어로 아나테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진 것, 멸망하도록 바쳐져서 저주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 밝히 말씀하듯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같이 저주받아 세상과 함께 저주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늘뜨로 왕국의 그림자였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시키시죠. 여러분 국가, 곧 나라의 필수 3요소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주권 또는 통치권이고 둘째가 국민 또는 시민, 미국에서는 시민이라고 시민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국민이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 영토, 테리토리, 영토나 영역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과 통치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며 실제적인 권한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고 국민 혹은 시민은 누구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고 영토는요 한반도와 그 부속 고서입니다. 국가의 종류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과 국가나 나라,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왕국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공화국이라고. 공화국. 공산당이 다스리는 공산국가. 자기들은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뭐 그러지만 실제로는 공산국가죠. 인민이 그 권한을 절대 갖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귀족이 다스리는 귀족국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왕국은 국가의 한 형태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주권과 통치권은 누구의 것이죠? 그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럼 국민은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토는요? 마귀의 권세가 미치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왕국의 주권과 통치권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국민은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무리, 즉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죠. 이게 밖으로 불러 에클레시아라는 밖으로 불러내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구성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영토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마귀에 속한 세상과 공병들인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하늘나라 영토를 확장해 가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바로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로 채찍질 받으면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귀신 나가 귀신파들은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번기로 싸우시며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에 속한 세상으로 구출해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서 승리가 있으며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과 통치권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며 국민은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리스도인들이고 영토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는 곳,
곧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시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서 산다. 제가 많이 이렇게 많이 표현했죠. 이것을 성경 말씀은 새 피조물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 피조물로 만드셨지요. 이것을 위로부터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 곧 위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 말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창조, 카이네크티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피조물로 살다가 새 피조물로 새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새로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죠. 하늘들의 왕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바실레이아 투 세우입니다. 둘 다 왕국, 즉 바실레이아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첫째 왕의 다스림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바로 왕이 다스리는 영토, 곧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십자가를 무기로 싸우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며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흔히 이 땅에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교회를 의미하지 않지요,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변인 중 하나의 역할을 하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리타이어 하면은 정년퇴직 하면은 교회를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 교회를 세울 거예요. 이게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저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대변인 그 중에 한 명 대변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교회를 세워요.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 보이거든요. 쫙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교회. 그것을 제가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마귀에 속한 이 세상의 왕국을 서서히 잠식에 들어가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서서히 정복하는 게 그 좋은 애표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 하늘들의 왕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으로 글자 그대로 그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 땅과 대조해서 저 멀리 하늘들 위에 있는 거룩한 왕국을 말합니다. 소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죽어서 가는 것이고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들어갔고 장차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휴거를 통해서 또 일부는 순교를 통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 강도도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게 바로 그게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 하나님의 백성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먼저 이민 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차면 본향인 하늘들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하늘들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정확히 행위주의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율법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그 계명들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켰다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도 부족한데 완전하고자 하면 그에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은 연고로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원숭이처럼 움켜쥔 것을 놓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뭐였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움켜진 것을 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 버릴 수 없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섹스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게임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과감히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믿음이 있어 라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위로부터 났어 라고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차라리 말씀해야 되죠. 이 부자 하지만 항상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을 속이는 재물을 보십시오. 재물은 이것을 잃으면 마치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재물을 쉽게 놓지 못하며 와 이거 놓치면 나는 거지 되는데 알거지 되는데 이게 또한 재산을 나는 모든 걸 다 잃을 거야. 근데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살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그분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나요?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툴툴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마치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나는 장차 지옥행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떠벌리는 것과 같으며 또한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지옥 시민들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지옥을 갈망하는 것과 매한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부자가 하늘뜨로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통해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절대 진리로 절대 변함없이 모든 부자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토를 달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거부하며 그분을 우습게 하는 것과 매일반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니나 다를까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테레오하지 못하고 메트레오하고 크리노하노 헤아리고 판단한 후 엉뚱하게 에루살렘에 있는 바늘귀라는 이름을 가진 건축물을 들먹이며 어떻게 해석합니까? 에루살렘에 바늘귀라는 그런 건축물이 있대요. 거기는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은 낙타 한 마리가 겨우 통과할 정도 크기랍니다. 그것을 낙타가 통과하려면 제법 힘든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건축물을 의미하며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 변개시켜 버리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돈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이고 또한 부자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죠.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헌금이 끊길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인간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는 순간 구원론이 한몫합니다. 이 허무맹랑한 거짓 이론에 따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성령님 받고 구원받기 때문이죠. 부자들이라도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만 하면 구원받아야 하는데 만일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부자들이 진짜로 들어가기 어렵다면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거 불가능. 이 가짜 이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론을 내세워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리죠.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인간의 전통인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만들었도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기에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가르쳐진 사람의 계명이라. 이것은 이사야서의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축자적으로, 즉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거기서 해석해야 되어야 할 부분이 앞에는 쉽잖아요. 근데 뒤에 부분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가르쳐진 사람의 계명이라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A는 B다라는 문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과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비동사 하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A인 그들은 나를 경외함이란 풀었으면 뭐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풀었을 수 있죠. 그 다음은 B로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이라인데 이것은 이 말씀은 한낱 사람의 생각대로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한낱 사람의 생각대로 가르쳐진 사람의 계명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7에서 9절과 마가복음 7장 6에서 8절을 통해서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사야 말씀을 더 풀이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쳐진 계명 위에 바탕한 사람들의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교인들을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고 오지에서 굶주림과 핍박 속에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며 밤낮으로 선교했으며 성가다의 위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불이웃을 물질과 몸을 바쳐서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다 죄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뜯어고치고 사람의 방식대로 가르치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부자 그 비율도 그런 식으로 바꿔 고쳤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몇 시간 배우고 있잖아요. 이 헛된 것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모두 음부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간 구원론과 행위 구원론이죠. 순간 구원론은 개신교, 행위 구원론은 동방종교와 카톨릭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종교를 통해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세상에 속한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라고요. 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그러면 넌 이미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 성경 말씀이 그 증거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내가 죄를 좀 지었다고 벌을 주시겠니? 걱정 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 라든지 또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열심과 정성을 귀히 여기셔. 그러니 최선을 다해. 그러면 노력하는 내 마음과 열심을 받아주실 거야. 나는 등등. 그리고 장차 최후 심판대 앞에 서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호령을 듣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낙타 귀라는 건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면 왜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라며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했지만 엄청나게 놀랐어요. 엄청나게. 예수님의 말씀을 축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또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제가 원문대로 번역한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난 후 극도로 놀라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돈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을 다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움켜줍니다. 부자의 정의, 곧 누구를 부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재물, 곧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움켜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데 부자들은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돈을 움켜잡고 과일 부스러기를 준 원숭이처럼 절대 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환란이 오거나 그 색깔은 언제 드러나요? 환란이 오거나 시험이 닥치면 드러나는 거, 본 색깔이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돈을 움켜잡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환란이나 시험이 안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여러 번 배웠지만 여러분에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빌리언 달러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하늘들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10원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뜨로 왕국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하늘뜨리는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돈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음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돈을 움켜잡지 말고 예수님을 움켜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은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 부인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만약 그런 포기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을 새로 만드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못 박아 새 피조물로 새 창조로 위로부터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리사 참된 믿음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속아 거짓 믿음 속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지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때는 영원히 후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음부입니다. 주님, 저희들 국리려 계시고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하늘으로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